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많이 들어본 소리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하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오늘 제목입니다. 그 부자 친구에게 배우는 45가지 인생 공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 한 사람이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류장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곧 쓰러질 듯한 아주 쇠약한 노인과,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토록 사모하는 여인, 사모하는 그 연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 아마 2인 차였는지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는 그런 차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1번 쇠약한 노인을 태우겠어요? 아니면은 자신을 생명을 구해준 의사, 그 의리를 지키겠어요? 아니면 사랑을 택하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나는 쇠약한 노인을 태우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노인 경로사상이 없네. 2번,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의사, 의리야. 두 번째, 의리에 죽는다니까 또 몇 사람 또 들었어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태울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또 사랑에 죽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안 든 분은 뭐예요? 여기에는 아주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해결책이 있었죠? 뭐예요? 자신의 차키를,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의리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에게 키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쇠약한 노인을 태우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남겨진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인과는 무릎 덮개 담요를 가지고 내려서 둘이 무릎 덮개를 덮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낭만적인 The End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의리를 지키려니까, 의리를 지키려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해답이 보이는구나. 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의사에게 의리를 지키고, 그랬더니 다 풀어져 해결된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아파요. 베드로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애가 탔을까. 베드로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뜰에 잠입을 합니다. 이거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뜰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지키는 하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모는 어때요? 비밀스러운 거 아닙니까? 비밀. 대개 다 음모는 비밀스럽잖아요. 비밀 회의를 해야 돼요.
게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백성들의 그 동료,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료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회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경비를 삼엄하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마치 스파이, 비밀 요원처럼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호랑이 굴과 같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무엇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웬만해서는 감람산에서 붙잡히는 주님을 보고는 믿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쟤들 다 도망갔어요. 그 감람산에서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무너진 거예요. 더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데 거기서 믿음이 지켜지겠어요? 뿌리채처럼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요. 비록 그가 3번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사람 편에서 보면은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른 아주 위험한 인물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이 남았을까요? 자신을 그들이 알아보면 어떡하려고 그런 그 목숨을 내놓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전날의 사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전날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가 뭐 괜히 뻥친 거겠어요? 그 당시 마음만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람산에 올라갈 때도 주님을 끝까지 지켰다는 마음으로 칼을 품고 갔어요. 그는 칼을 휘둘러서 스승을 지키려고 아주 무모하기까지 한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죠. 그 많은 군사 앞에서 군인도 아닌데 정말 철부지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쇼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리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일로 이제 모든 제자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그냥 너무 순간 당황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시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뒤따라간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들에 섞여서 잠입하게 된 거죠. 그는 정말 자기가 한 말에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리가 놀랍잖아요. 베드로의 의리가 전 참 놀라워요. 베드로가 달리 수제자가 된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정말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그는 순교할 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달리겠느냐? 나는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는 죽는 것도 의리 있게 죽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에요.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제가 의리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 베드로를 정말 좋아해요. 오늘날 의리가 실종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베드로의 의리가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의리가 살아있는가? 의리가 살아있는가? 의리가 실종된 교회의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인 목사도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사모님은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친구는 다행히 아이가 커서 살아갈 방도가 있지만, 저는 어떤 젊은 목사님,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아이를 남겨두고 간 목사님, 사모님만 남겨졌는데 아무 대책 없이 나가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야, 교회가 참 의리가 있는 건가? 신앙적으로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인간적으로도 의리가, 야, 정말 의리가 그거밖에 안 되나? 너무 차갑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그런 참 여러 가지 당한 일이 많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 오면요, 뭐 그냥 무슨 뭐 불문 뭐 날아갈까, 내려놓으면 꺼질까, 뭐 그런다잖아요. 아이 우리 로운이가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케어를 하죠. 같이 먹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루어진 개척교회,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심지어는 같이 자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심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 가족을 자식을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돌보고 세워나갑니다.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쏟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케어를 하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뒷전이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처럼 귀하고 귀했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워놓고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할만하고 이제 좀 머리 좀 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든든하다 싶으면 어느 날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래요. 별스럽지도 않은 일로 그렇게 훌쩍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문자 한마디 딱,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피가 막 거꾸로 쏟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목사 그만둘랍니다. 이런 때도 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별 굉장한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감정의 문제. 제일 억울한 건 뭐냐면 목사님 설교 나를 친대. 그러고 가. 아니 왜 목사가 치긴 왜 쳐요? 또는 가벼운 입으로 시작된 분란이 교회를 와르르 무너지게 할 때, 이럴 때는 정말 그 허전함과 허탈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금식을 해서 금식이 아니고 진짜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한 번은 제가 3일을 거의 꼬박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10년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 10년 공들인 신자가 어찌 그 한낱 돌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공든탑에 무슨 교감이 있습니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10년 길러낸 성도는요, 목사의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도 녹아 있고 땀도 녹아 있고 피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성도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단장의 아픔으로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한 번은 속이 아파가지고요. 혹시 왜 이렇게 아픈가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사진을 이렇게 내시경을 찍었는데 위장 곳곳에 피가 막 터져서 위혈관에 피가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온 적이 여러 군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술을 과음을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예요. 그럼 뭔 약을 드시는 게 있냐고, 약을 많이 드시냐고. 그땐 약을 전혀 먹지 않을 땐 아니라고. 그럼 목사님 뭐 무슨 큰 스트레스가, 목사가 뭐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위장에 피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의 사정을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는 그게 목자의 심정이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이전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교회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이전에 갖추어야 될 사람의 기본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요. 신앙 떠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의리인 것입니다. 의리. 저는 그래서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기본 위에 믿음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쭉 목회를 이제까지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에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 이전에 의리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상곡교회를 묵묵히
지켜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여기까지 목사 하나 믿고 따라와준 그런 우리 또 분들, 그들의 의리에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정말 눈에 밟혀요. 우리 상곡교회는 바로 이런 의리의 사람들로 지켜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죽어도 교회 안 떠나요. 와, 힘이 되더라고. 힘이 되더라고. 목사님 죽어도 죽으면 죽어도 뭐 교회 안 떠나요. 그러더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의 의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의리의 사람이다. 의리 있는 교회, 의리 있는 교인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가 너무 좋아요. 두 교회가 통합했지만 다 의리의 사람들만 있으니까. 저도요 어렸을 때 참 고향교회를 정말 그 어린 10년 어려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이 고향교회를 죽어도 안 떠난다. 내가 여기서 직장도 갖고 여기서 내가 살겠다 이런 그 김천에서 그랬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랬어요. 군대 가기 전 잠깐 직장 생활 할 때에도 직장 생활 월급 받잖아요. 그럼 월급의 90% 11조 딱 되고 나면 거의 다가 다 제가 우리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제가 21살부터 중고등부 선생을 했어요. 교사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고등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섬겼습니다. 한 30-40명 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정말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했죠. 한 달 월급을 다 써도요 모자라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나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교회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은 제가 그때 구세군이었으니까 구세군에는 신학교가 뭐 입수하고 뭐 결혼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정말 눈물이 앞이 가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구세군에는 왜 신학교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또 구세군 좀 제도가 좀 마음에 좀 안 들고 이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내 구세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냐 신학교를 가야 되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생생해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사랑하는 상곡지체 여러분, 우리는 신앙 이전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의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리가 전통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이 교회가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큰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죠. 의리가 밥 먹여주냐고. 밥만 먹여주는 줄 아세요? 네. 밥도 먹여줍니다. 밥만 먹여줘? 아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런 깊은 의리를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온 마음을 바쳐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 서로 간에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의리를 엿받고 먹듯이 하고 헌식작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우리 상곡교회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리가 무슨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자들의 의리는요, 남자가 진짜로 보면요 잘 못 따라가요. 남자들 형제끼리 뭐 의리, 우리 자매들의 그 의리는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 물론 남자도 의리 있게 잘하는 가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매들이 있는 가정, 자매들 가정들이요 잘 모임도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그래요. 의리는요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야. 의리는 예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우리 서로가 의리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다들 다 그렇게 의리 있게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끝까지, 교회가 정말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떠난 일이 없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 후손까지 아름답게 물려줄 좋은 유산이 되도록 가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곡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3번 부인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진정 베드로를 잘 모르는 소리인 줄 압니다. 베드로는 정말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험하고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마지막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의리 있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베드로 같은 의리, 신앙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베드로 같은 의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의리를 중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건강한 믿음, 의리 있는 신앙인으로